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신 그런 사건에 대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기 전에 제자 2명에게 너희는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제자가 마을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가가서 그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것을 풀었어요. 나귀 새끼 임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했어요.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임자들이 나귀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서 안장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이 나귀를 타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안장을 지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얹어가지고 안장을 만들고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그 위로 지나가게 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행차를 할 때에 겉옷을 펴서 그것을 길에 깔아두고 그 위를 지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왕의 즉위식에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에 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왕관을 수여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백성들도 여러 가지 환호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러한 대관식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마구간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민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타실 그 나귀를 데려온 제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도적질이에요. 그 익숙한 마을도 아니잖아요. 낯선 마을입니다. 낯선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볼 때에 외지라는 게 한눈에 그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둑으로 몰려서 몰매를 맞거나 아니면은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임자들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나귀 새끼 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하면서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분해서 말이 아예 통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에 찾아가서 나귀를 데려왔단 말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나귀 새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하고 한참을 찾아 헤맸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 복음서에 이 기사가 나오는데 이들이 마을에 들어가니까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쉽게 발견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의 그 임자들의 마음까지도 미리 섭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귀 새끼를 어려움 없이 데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데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이미 다 치밀하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목숨보다도 더 끔찍이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면요, 여러분, 번제는 죽여서 토막토막을 내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죽는 거잖아요. 지금 이삭이 나이가 한 10대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자손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삭이, 그런 이삭이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의 대가 끊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언약의 후손을 주셔서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니 앞뒤가 안 맞잖아. 이해가 되질 않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토막토막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려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든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뿔이 숯불에 걸린 이 양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에 대하여 집중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 장소에 처음 당도하였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양은 거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양이 있었으면은 아브라함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양은 그때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고는 갑자기 하늘 문을 여시고서 양이 하늘에서부터 매 하면서 떨어져가지고 거기 박힌 겁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그 양이 거기에 와서 뿔이 걸리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상상을 해보는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타당한 그런 범위 내에서 상상을 해보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점 없고 흠 없는 양, 그리고 기름진 양이었을 것입니다. 빼빼 말라 있는 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람이 키우는 양, 그러니까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양들은 살이 올라서 기름진 양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생에서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아니하고 야생에서 자란 양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기름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기름진 양이었을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은 사람이 키우던 양인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이 키우던 양이 어떻게 혼자서 이 모리아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은 양떼를 목초지에 데리고 가서 풀어놓고서 그곳에 풀을 뜯어먹게끔 합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양들이 이 풀의 뿌리까지 먹어버립니다. 뿌리까지 먹어버리면은 그곳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이 풀을 이제 얼추 먹었다 싶으면 뿌리를 먹기 전에 이제는 양떼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이제 뭐 한두 달 지나면 그곳이 푸르른 녹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양떼를 이동할 때에 선두 목자가 앞장서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양떼는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지요. 그리고 맨 뒤에는 또 한 명의 목자가, 다른 목자가 뒤처지는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막대기를 들고 맨 뒤에서 따라가면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들이 생기거든요. 꼭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양이 보이면은 그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서는 양의 옆구리를 쿡쿡 쳐서 대열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된 양, 그 수풀에 뿔이 걸렸던 그 양은 바로 이 무리에서 이탈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양이 이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뒤뚱뒤뚱 가고 있는데 저쪽을 보니까 맛있게 생긴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맛있겠다 군침 흘리면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목자가 뒤에서 옆구리를 찌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가 때마침 뭐 모래바람이 불었는지 눈에 뭐가 들어갔든지 눈을 부빈 거예요. 부비면은 이쪽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던 양이 다 여기 있던 양이 뒤뚱뒤뚱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부비고서 손을 쓱 내리는데 이쪽에 뭐 돌뿌리가 이렇게 바위가 솟아 있었던지 해가지고 그 양의 꼬리까지 싹 빠져나가고 이 목자의 시선에서는 안 보이는 거지요. 그렇게 그 양이 대열을 이탈해서 이제 거기서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꽃을 맛있게 먹고 나서 또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쪽에 또 맛있게 생긴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땅에 동일하게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 꽃과 풀이 피어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양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이 양이 고개를 들어서 저기 또 맛있는 거 있네, 저기 또 맛있는 거 있네 하고서는 뒤뚱 나아갑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 양이 드디어 가장 맛있어 보이는 꽃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지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죠. 양이 꽃을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양이 숯불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시에 일어난 거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시고, 그때 양은 수풀에 그 뿔이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양이 매 하고 울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발견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그 순양을 그 장소로까지 인도하셨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순양은요, 그 숲을 아래에 있었던 가장 맛있는 그 꽃과 풀까지 맛있게 먹고는 유유히 돌아갔을 겁니다. 수풀에 뿔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뭐 들짐승의 밥이 됐을 수도 있지요. 여하간에 아브라함의 양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순양이 숲을 더미에 걸리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발견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면 확인하게 될 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순양을 예비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양을 발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순양이 꽃까지 먹어버리고서는 수풀에 걸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내가 수많은 순양들을 놓쳐버렸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너무나 아쉬워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의 길목마다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그 순양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에 대하여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차를 성공의 지표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차를 타려고 하곤 하죠.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 어느 시대나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말과 마차를 통해서 사람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말을 탄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한껏 위엄을 뽐낼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말은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이 대단히 비쌌어요. 오늘날에도 군수물자들 또 군대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그런 것들은 값이 부르던 게 값이잖아요. 이 말은 군수물자였기 때문에 값이 비쌌단 말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매우 초라한 짐승이에요. 소위 당나귀라고 표현하죠. 나귀는 짐을 나르거나 또 농사에 사용을 했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힘이 약하거든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이 나귀와 말을 교배를 시켜가지고 잡종을 만든 거예요. 노새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노새는 나귀보다 덩치가 크고 힘도 세요. 그래서 노새는 활용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나귀는 노새보다 활용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모로 볼 때에 나귀를 타는 것은 권위나 위엄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상관없어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를 뽐내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해달라고 구걸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비싼 차라든가 아니면 좋은 옷, 그 외에 어떤 조건으로도 나를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영화로운 권세와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보이셨듯이 겸손한 모습을 항상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했던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가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순결한 성도를 예수께서 용납하신다. 그를 영접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식을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살림을 차리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은 그런 신부를 용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신부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휴거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까? 순결하지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순결하다는 게 뭡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건 안 짓고 싶지요. 그렇지만 불가능해요. 사람에겐 불가능합니다. 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덜 지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순결함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부가 순결하다라는 것은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며 신랑을 하루속히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고 또 다른 남자로부터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는 자들만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순결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자기 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그것을 밟고 가게끔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했어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그들도 기뻐서 환영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거든요. 그렇게 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들썩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가에 깔고 그리고 환호했더니 예수님을 찬양했더니 백성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제자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무덤덤하게 반응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섬기는 데에 큰 걸림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마귀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해서 찬양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 그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돌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니 그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할 때에 여러분은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너무 미쳐있는 거 아니야? 작작 좀 해 제발! 이런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핍박을 하는 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사람 말을 따라서 나의 신앙을 절제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절제를 하려 한다면 그게 비정상이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 거룩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온 성이 떠나갈 듯이 크게 환호했어요.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나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는 생전 태어나서 이런 환대는 처음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절하고 옷을 그 앞에 나아가는데 깔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호하고 이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존재였구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환호할 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귀가 우쭐우쭐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만한 코미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만일 내가 잘나서 그렇지, 그럼 내가 참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우쭐댄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성도들이 그 모습 볼 때에 기가 막히는 거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거만한 모습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그런 형통을 거두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형통을 누리게 되었건 간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큼 인정을 받게 되었건 간에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나는 본문의 나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는 절실히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호에 취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장차 겪을 일을 내다보시면서 슬퍼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고 그들을 가두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던지 그들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장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슬피 우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멸망당할 불신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슬피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여기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불신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안쓰러워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울고 계시는데 우리가 불신자들을 내 앞에 두고서 그들이 지옥 불 가운데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희낙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눈물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녕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흘리고 계시는 그 눈물 때문에라도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 어떤 상황에서건 그저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순결한 신부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써 입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애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에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오니 우리가 더욱더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허다히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능력으로 강력해 하여 주시옵고 육신을 강력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지금 영육간에는 강건해질지어다.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일체의 후유증과 열량이 없을 것이며 모든 통증이 사라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염증까지도 사라지고 모든 질고가 사라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 것이고 뼈가 정화해지고 혈관이 정화해지고 혈액이 정화해질지어다. 모든 신경조직이 온전하여져라. 피부가 정화해질지어다. 마디마디 관절과 골수를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만성적인 질환까지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이제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데만 전념함을 살기로 하나이다. 주여, 삶의 문제를 맡아주셨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주의 자녀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큰 기적의 손을 반드시 나타내 보이시리라.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어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얽히고 섞였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될지어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곳간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나이다. 그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였더니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이바지하기를 소원하였더니 주께서 채워주시나이다. 물질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우겨쌈을 당하여 있던 문제들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채무가 해소될지어다. 장막의 문제도 해소가 될지어다.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크게 인정받고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되어서 하나님께서 귀중히 사용하여 주시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예배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양을 발견하였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내가 발견한 순양을 열렬하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작정하여 드린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헌신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 능력의 손 얹어 주셔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삶의 전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